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선교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어도 더워가지고 방 안에 그 에어컨을 키면 또 좀 추워요. 선풍기 키고 있어야 되니까 머리가 홍보하고 그래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냥 여름의 나라와 겨울의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교회 안이 뿌듯하고 좋지요? 네. 이따 바깥에 나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교회에 계속 계시고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나가면 추우니까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로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본문 속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주님 말씀이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순탄하지만은 않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오해도 받고 또 손해도 있고 뜻하지 않게 외롭고 힘들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시리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봐요. 1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아이고 나한테 속했으니까 좋지 뭐 하면서 나를 꽉 붙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의 인을 꽝 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자기한테 안 속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많이 미워한다. 그리고 또 이 미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그런데 그 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주님을 미워했고 또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도 거기 다 부안에 동해가지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19절에서 20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이 막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께 아벨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시기했어요? 가인이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런 무시무시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여러분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헤롯 왕이. 세상에 완전히 미쳐버린 왕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 왔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미워하고 결국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일까지 생긴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 모함하고 투옥시키고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 화형을 당하는 일까지 당했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큰 고난의 자리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따라오느냐?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막한 마귀가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안 살고 또 자기에게 속하지도 않고 자기하고 늘 대적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싸우고 다퉈야 되는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러니까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교육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죠.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은 죄를 좋아하고 악한 걸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살아? 확 미워해버리고 깜짝 때려버리고 말면 좋을 텐데 속이 다 편할 텐데. 여러분 사랑이 잘못된 힘이 들어요. 정말 그냥 한번 해 붙였으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골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길.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규모 없이 살거나 믿음 없이 살거나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지옥 자식 만들려고 온갖 술수와 그냥 환경과 여건을 확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한 그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미워해서 막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또 한번 읽어봐요.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에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이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증거를 성령께서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 은혜 받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전에는 못 들었는데 이 귀한 복음을 이제 내가 들었으니까 감사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과 진리의 복음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주님과 우리를 하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그 위로와 격려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 듣고 뭐 참 화내고 싶도 참아야 되고 잘 인내해야 되고 그냥 손해도 볼 거 있고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막 너무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고 오늘 본문을 끝내십니다. 우리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맨 처음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됐잖아요. 그 주님 없이나 주님과 나하고 좋은 교제를 나눠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다. 증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는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한 증거자가 되라. 증언이라는 건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맡겨진 일에 충성봉사하고 또 옳은 말을 하고 특별히 격려와 위로 이런 말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좀 돕고 마음으로 뭐 물질로 도울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지요? 오늘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말 한마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서 상대방한테 날 추워요. 옷 따숩게 입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할 줄 몰라. 안 해봐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옷 따숩게 입으세요. 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무슨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요. 그래 어려운 일 당하셨네.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게요. 또 실제로 기도해. 말만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기억을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증거지만은 내가 옷 따숩게 입으세요. 아이고 힘내세요. 날이 너무 춥네. 건강 조심하세요. 아니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우리는 그냥 남 후벼 파는 말하고 쏘는 말하고 그냥 막 신경질을 내야 속이 후련해.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이거든. 확 해붙여야 속이 편한 게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악한 마귀의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확 꼬투러버리고 막 박살을 내가지고 내 발밑에 놔두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막 이렇게 막 해대가지고선 애들이 꼼짝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 부부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좀 하시고 말에 살으니까 막 말을 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남자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얼굴도 보면 다 그냥 다 고개 숙인 남자들이 아니 남편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돕고 격려해주고 힘내요.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덧나나? 그런 말을 좀 우리가 할 줄 알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여성인 줄 알고 위로하고 잘 사랑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 하고. 제가 필리핀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했잖아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끝나고 이제 피곤도 하지만 이제 같이 잠을 자. 누구하고 자요? 사모님하고 같이 자죠. 제가 자느라고 수고했다고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때 우리 집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선지동산이에요. 여기 신학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우스운 말을 해서 같이 막 웃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언어를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언어를 하세요. 한꺼번에 완벽하게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옷 따숩게 입으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아이고 지금은 웃으면서 말 잘해요. 건강 유의하세요. 옷 따숩게 입으세요. 화가 나봐.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절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붙어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하셨잖아요. 잘 맺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됐어요. 근데 이 열매가 계속 있기 위해서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바람이 불 수 있고 눈보라가 칠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들도 겨울 농사 때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지도 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면
이제 새봄이 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주와 함께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넘어지지 말고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현재 나는 뭐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의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내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정말 그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들 그것이 자기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언제까지 많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죽지 않습니까? 다 늙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혹은 좀 험난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손해보고 오해받고 또 뭐 이렇게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쨌든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면 인상이 쪄지고 마음이 막 불쌍하고 막 우물쭈물해지고 우왕좌왕해지고 좌불안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훈련받은 사람답게 이제 그러지 말고 우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게 놀라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저 사람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톡 쏘는 말을 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지내다가도 그럴 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세요. 막 대받아치고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하리이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꾸 우리가 내가 넘어지고 말이 잘 조리 있게 못 나가고 표정도 좀 쉽지 않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심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혹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연말 연시가 돼서 2025년도의 연말은 참 좋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기 속에, 인상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사오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 연말 연시를 잘 지나는 우리 용산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